서울시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된 관광 사업 회복을 위해 작년 4월 말 서울 페스타 2023을 시작으로 서울 각 지역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한강에서 헬륨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서울 야경을 감상하는 행사를 열었대요. 이 헬륨 기구 알죠? 헬륨? 우리가 헬륨 마시고 막 말하면 목소리가 변조되잖아요. 근데 그 헬륨 기구는 거대한 풍선처럼 부력에 의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기구죠. 문헌 기록에 따르면 1783년 프랑스 리옹에서 몽골피의 형제가 최초로 헬륨 기구를 실험한 이후에 전쟁이나 관측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987년 8월 11일 거대한 헬륨 기구인 더블 이글 11이 마인 해협을 건너 프랑스를 향하고 있었어요. 대륙이 점점 가까워지던 어느 날 승무원들은 고도 유지를 위해서 기구의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바다로 추락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 한 승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육지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기구에 있던 무거운 침구류와 의자와 물과 음식물 등을 모두 이 헬륨 기구 밖으로 버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기구의 무게를 가볍게 한 결과 마침내 아무런 인명피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행은 세간의 주목을 받아서 경제적 보상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을 추락시키는 무거운 것들은요 모두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순간에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준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했던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잠언 16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삶의 여러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있음을 말해요. 또한 인간의 삶이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려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7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은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참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요.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결과를 낳게 되고 2절에서는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유업을 얻게 되고 9절은 사랑을 구하는 자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27절에서는 말을 아끼는 신중함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고요 명철한 지혜를 따르는 자는 자제력이 있어서 조용하고 침착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참된 지혜는 모든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준다 말씀해요. 모든 일에 올바른 분별력, 재물, 말과 행동,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등등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이처럼 본문 말씀은 삶의 다양한 각도에서 지혜를 조명함으로써 참된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고 성도의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라 말씀하고요, 행복은 곧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자, 하얀색 마이크 무트 시키세요. 무선 마이크 하얀색. 무선 마이크 하얀색 무트. 자, 그렇다면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은과 금을 연단하는 건 뭐고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에게서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이 도가니와 풀무는 금속을 정련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속박물관 같은 데가 있잖아요. 민속박물관 이런 데 보면 대장간 봤어 안 봤어? 막 쇠 막 망치로 막 두드려 가지고 뭐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드는 그 대장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도가니라고 하는 것은 풀무. 그래서 이 금속을 정련하는 도구예요. 이 도가니는 점토 같은 내화성 물질로 만든 용기로 금속을 녹이는 데 사용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 같은 거지. 풀무는 공기를 분사하는 장치예요. 이렇게 막 갖다 가면 바람이 불어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풀무. 그러니까 은과 금의 원석에는요, 은과 금의 원석에는 불순물이 많아서 원석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 본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련,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석에서 은과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 도가니 안에서 고온, 높은 온도의 풀무로 정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인간의 마음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창조 본연의 모습을 잃고 죄악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련,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고난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련,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좋아하고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나 고난받는 거 좋아요. 내게 고난을 주소서. 그지? 시원아? 형님에게, 형, 나는 고난을 받기를 좋아하니까 오늘부터 나에게 매를 10대씩 때려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지? 우리 윤우는 뭐가 그렇게 신났을까?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야. 나는 고난받는 거 좋아하니까 형아야, 나 등짝에다 채찍을 한 10대씩 매일같이 때려줘.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한 연단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고난을 통한 연단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고백한 이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견디기 힘들었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정련하는 도구는 도가니와 풀무라겠어요. 그런데 이 도가니와 풀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을 정련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연단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인간의 속에 있는 이 죄악을 걸러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기술과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과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심리학이나 뇌과학 등 인간에 관한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다양한 접근법 등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면 MBTI, 그 다음에 DISC, 행동유형검사,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 대화법 등을 개발을 했죠. 이러한 기술은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변화는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MBTI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은요, 이 마음, 내 보이지 않는 마음, 네 보이지 않는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연단하실 수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축복만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자신을 돌아봐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계속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나가게 해서 점점 정결하고 더욱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갑자기 뇌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뇌물. 자, 본문 말씀 8절이에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이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임자는 뇌물을 주는 사람을 뜻해요. 뇌물을 주는 사람. 뇌물은요,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보석같이 보이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다고 해서 이 본문 말씀이 뇌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뇌물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말할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뇌물에 그러한 힘과 영향력이 있으니 뇌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권면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이 지혜자의 교훈으로 오히려 뇌물을 경계하라고 가르쳐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뇌물을 주는 자에게 무조건 호의를 베풀게 하죠. 근간에 대한민국이 이 뇌물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뇌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위험성을 알고 경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적어도 우리 재원이랑 시원이랑 지우나 윤우는 아니겠네. 또 그럴 수도 있어. 막 각 학급 막 전국 회장 이런 거 반장 뽑을 때 그럴 수도 있어. 윤우야, 나 찍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사탕 사주고 그 뇌물이야, 뇌물. 절대 그런 거 막 나 찍어달라고 주는 거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위험성을 알고 경계해야 한다. 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만물 이것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뭐냐? 마음이래요. 부패한 마음의 특징은 뭐냐? 썩어 빠진 마음의 특징은 뭐냐? 탐욕이에요.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뭐냐? 뇌물이에요. 속담에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 무슨 말이냐? 뇌물을 먹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뇌물을 먹이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그만큼 뇌물은 사람의 마음과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처음부터 뇌물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뇌물 또한 잘 분별해서 거절해야 된다. 선물 또한.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이 뇌물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흔들렸던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서너 번 있어요. 서너 번.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의 탐욕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찾았습니까?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들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서 20절. 네, 18절에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 순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 내게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온다면,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매 순간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그나마 믿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마음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눈과 귀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더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쌓은 지혜를 입술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이라는 갈림길을 마주할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재원아, 오늘 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교회 가야 되나? 친구가 공차로 오라겠는데, 이런 갈림길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막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재원아 빨리 와, 그 선생님은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런 선택이라는 갈림길을 우리는 늘 언제나 마주할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택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내 자신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참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일을 현저히 줄어들게 할 겁니다.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줄여들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아버지는요, 자신도 예전에 자녀로서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전수받은 경험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지혜는 부모에게서 자녀로, 또 그 자녀에게서 또 자녀로 계속해서 전수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지혜를 전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다윗은 지혜를 얻으면 살리라. 아들아, 지혜를 얻으면 살리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 인생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살리라. 강한 어조로 아들을 가르쳤어요. 강한 어조로. 그래서 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게 바로 뭐냐?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혼의 이 용광로에서 재련의 순금을 추출하듯이 하나님은 고난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지금 뭐 고통스러운 일 있습니까? 뭐 시련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에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도록 우리를 연단합니다. 이렇게 얻은 지혜는 거룩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가 되고 그 지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뇌물은 의지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뇌물 의지하지 마요. 남들이 뭐 덥석덥석 주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긍휼과 화평을 추구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부패한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지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